자, 시편, 오늘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들어가면 때려. 그러니까 뭐 나오잖아. 네? 어이구, 유형이 먼저. 박중희, 언제 방금 오셨대? 어? 방금 왔어요, 방금. 그래, 반가워. 어서 와. 강원 고성에서 난 더워서 죽은 줄 알았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자,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라고 하는 일곱 번째 시간을 지금 오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또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종류, 지난주에 사람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 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착한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느냐, 죽어 있는 자냐, 살아 있는 자냐.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죠. 바로 그 사람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냥 영이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돼 있는데 곧 죽은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에 속해 있는지 죽은 자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느냐?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의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 어, 소리 아시죠? 소리, 뭐, 물소리, 뭐, 뭐, 사람 소리, 동물 소리, 뭐,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그 소리 알죠? 근데 소리가 어떻게 말이 되고 그 말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이제 이런 과정을 같이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산자로서 내가 영이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통하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통하지. 뭐 기도를 해서 통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 소리와 말의 차이점이 뭐죠? 소리는 뭐고 말은 뭘까요? 아니 뭐 똑같이 이렇게 목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소리고 또 뭐 부딪히는 소리, 뭐 세상에는 뭐 수많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말도 소리에 속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말인가요? 소리하고 말은 다르죠. 뭐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국어 사전에서 그 사전에서 정의하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어떤 의미가 없는 그 소리예요. 그뭐 바람 소리, 뭐 천둥, 뭐 물 내려가는 소리, 또 기계 소리,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가 그냥 소리에 속한다. 자, 근데 소리는 소리인데 의미가 있는 소리가 있어요. 자, 동물들도 소리를 내죠. 개가 짖어요. 근데 개말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개가 말을 하네? 개소리라고 그러지. 예? 소소리. 예? 아무리 저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라도 침팬지 말이라고 안 그러고 침팬지 소리라고 그러죠. 동물은 소리예요. 뭐 우리가 개구리 소리, 저 놀이나 저런 데 가면 뭐 그다음에 귀뚜라미 소리, 뭐 곤충 소리 뭐 이런 것도 다 소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감정에서 나오는 웃음말 이런 거 아니죠. 웃는 소리, 통곡 소리, 뭐 울음소리, 우리가 감정에서 표출하는 뭐 탄식 소리.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소리도 있고, 어디 부딪히는 소리, 내가 넘어져서 꽈당 하는데 그런 소리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든 없든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은 뭐냐면 의미와 의도를 갖고 서로 소통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사전적 정의를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문법적, 논리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우리 임자매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실까? 내가 이제, 어머니가 계속 그 잔소리하면 내가 그래. 아이고, 우리 임자매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나 죽어봐라. 그 잔소리도 못 듣는다. 근데 지금 못 들어. 돌아가셔서. 계속 뭐하라, 뭐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잔소리로 듣잖아요. 말을 했는데 왜 그게 소리로 표현을 할까요? 의미가 없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야, 군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군소리 하지 말. 분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군소리. 야,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아니, 말은 말인데 이게 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서도. 그러니까 엄연히 소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그 성경에도 보면 소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말은 그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은 그 로고스라고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리는 포네라고 해서 그냥 메아리치다. 보통 시계에 보면 알람 소리 이렇게 나죠? 알람, 경고, 요렇게 소리 하면은 뭐 그런 표현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로고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구분을 해요. 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 상대방이 아이고, 너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어? 이런 표현을 하는 적 있죠. 그 사람은 나한테 아주 뭐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아니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듣지. 말 같은 말을 해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말 같은 소리라고 하죠. 은연중에 말과 소리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어떤 수준이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어? 근데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소리로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대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다. 그냥 모든 것의 의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소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만약에 소리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만약에 소리라는 게 없어.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소리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조화롭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을 가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고 뭐 어디 가서 어디 숲회를 갔어요. 그래서 막 계곡이 계속 졸졸졸졸졸졸 흐르고 물이 흘러가요. 계곡 그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러면 위에서 새가 막 소리를 새가 막 짖어요. 바람이 불면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 수많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없어요. 막상 자연에 나가서 어떤 소리가 막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가면 뭐 소리가 폭포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야,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 막 왕왕 들리는 것처럼 시끄러. 저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밤에 잘 나오는데 어디 저 휴가를 가는 밤에 잘 나오는데 그 논에서 개구리 맹꽁이 오만 소리가 다 들려. 그냥 벌레 소리 시골을 한번 가보셨으면 시골집에 가보면 그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런 데 가서 한번 묵어보신 분 아시지만 자연에서 나는 밤에 조용하질 않아요. 밤에 숲이라고 하는 게 밤이라고 해서 온갖 벌레 소리 그 자연에 가서 텐트 이렇게 치고 한번 야영을 한번 해본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지만 집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사람의 소리, 잡다한, 집에서도 수많은 잡다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옆집에서 쿵쾅대는 소리, 밖에서 자동차 소리. 그러면 다 시끄러운 소리로, 소음으로 들리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이러는데, 왜 숲에 가가지고 야영을 가서 이런 데 가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게 시끄럽게 안 들릴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종류의 소리는 다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소리는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오래 듣지를 못해요. 여름에 휴가 가서 계곡물에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계곡에 가면 하루 종일 있지. 물 담그고 놀고 밖에 나서 먹으면서 그러면 물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24시간 물이 흐르니까. 그거 시끄럽다고 그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조수미 같은 깨꼬리 같은 소리를 가지고 계속 놀이해도 24시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반주자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도 그거를 24시간 참 좋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사람이 만든 소리는 다 잡음이에요. 사람이 만든 소리는 사람한테 유익을 잠시는 끼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리처럼
그렇게 친화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말이 소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는데 듣는 사람이 잔소리, 헛소리, 굿소리, 저 뭐야, 군소리 이런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임자면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들으면 난 잔소리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가 맨날 들을 때마다 그걸 잔소리로 듣는다면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듣는데도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지 않고 그냥 소리로 와서 소리로 가는 거야. 여러분 바람 소리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 소리 기억 안 해요. 그냥 한 귀로 들어가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리와 말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주 위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리가 돼서 온 세상에 이 지구가,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루고 할 때 뭘 해요? 자, 우리 모여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이걸 이룹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대로 움직이면 건물도 만들어지고 도로도 만들어지고 요새 그 기계 문명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성경에서 소리와 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이사에서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3절에서
5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은 몇 개로 돼 있죠?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돼 있죠. 구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39권으로 돼 있습니다. 신약은 3, 9, 27, 27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에서 39장까지 끝나고 40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게 신약의 시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0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잘 뜯어 맞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39장에 있고 뭐 50장에 있든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40장서부터 들어가냐. 그게 신약의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약의 스타트를 딱 누가 처음부터 스타트를 뜨느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광야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돌아와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죠. 요한복음 1장.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자, 23절 보세요. 이제 유대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누구야? 네가 엘리야야? 모세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 선자가 나한테 예언하는데 나는 이사야 선자가 지금서부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그러면 광야에서 세리요한이 소리만 질렀나요? 광야에서 세리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어? 말씀이다. 광야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왜 소리라는 말을 썼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소리와 말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로 들어야지. 예? 말로 들어야지. 소리로 들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개하고 강아지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강아지 쓰다듬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잘 듣는 거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똑똑한 개라도 개가 말을 한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개소리라고 그러지. 연우 같은 아기도 지금은 말을 내요, 소리를 내요. 야, 말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아기는 말을 못해.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말을 하라고 그래.
야, 소리 좀 질러.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소리를 내도 못 알아듣는 소리야. 동물하고 비슷한 소리야. 울고, 뭐, 까르르 웃고, 옹알이하고. 그건 그냥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기가 조금 지나면 뭐래요? 소리가 말을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그게, 아이, 사람이구나. 왜? 사람만이 말을 해요.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뭐 앵무새는 흉내를 내는 거지.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과 의미가 있어야 되고 문법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법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소리래.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소리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소리만 치고 목사도 소리 지르고 또 듣는 사람도 그냥 아이고 저게 목사 소리지 뭐 그렇게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교회 말고는. 아, 물론 생명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으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메아리. 예? 메아리 아시죠?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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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수많은 소리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렇죠? 수많은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뭐 노랫소리 듣거나 아주 아름다운 노랫소리면 감탄을 하잖아요. 소리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찬양을 하고 찬송 소리를 하면서도 그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리가 우리한테 감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한테만 그 소리를 말로 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끼리 같은 주제와 같은 의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사자하고 토끼하고 소통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서로 소리를 내면서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 소리만 주어진 자기 소리 또 자기 영역대에 자기 같은 종만 가지고도 서로 소통하는 거지. 인간은 심지어 동물하고도 소통하려고 그래요. 길들이잖아. 개 훈련시킬 때, 뭐, 앉아.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가지고도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뭐예요? 살리기도 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 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게 했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교만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랬죠? 유명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해가지고 쫙 올라가죠? 유명한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말이에요. 셈, 함, 야벳 족속이 흩어지면서 우리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말을 혼잡하게 해서 각자 못 알아듣게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갖게 된 거죠. 영어가 있고, 일어가 있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예? 글자, 우리 저 글 이렇게 되면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아이들 교육시킬 때 기억이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을 하면 말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소리가 돼서 날아가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잡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날아다니는 말을 잡는 게 문자예요. 글이에요. 그 글을 딱 써놓으면 그 다음 뭐예요? 말이 딱 갇혀 있는 거죠, 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아까 시편 19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었던 그 시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끔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는 존재로 타락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듣지. 근데 이미 뭐예요? 타락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로 역사를 못하게끔 죄가 딱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딱 만들어서, 그래서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인간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골조예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 말씀이고 생명이다.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한번 18절.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라는 건 뭐 십계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히브리어 전에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 한번 알파벳 배워본 적 있죠? 거기 보면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글자에 보면 위에도 점이 있고 아래도 점이 있고 이게 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하고는 다르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너희는 누구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이 사람이 쓴 책이라고 사람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책, 아, 기독교인들이 만든 책,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라고. 이사야의 책이 아니고 모세의 책이 아니고 누가 썼다 하더라도 성경 66권은 바로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다 맞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모든 짝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딱 제시하면 해답도 성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성경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영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편지 쓸 때 내가 뭐 옛날 연애 편지 쓰는데 그냥 찍찍찍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써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여기 말이 뭐냐라고 이게 인터넷 쳐보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사람들이. 말이란 마음의 옷이다. 말이란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다리다. 말이란 온기를 담는 그릇이다. 말이란 날이 시퍼런 칼과도 같다. 뭐 말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에 대한 말이 많죠. 근데 여기 마음을 담은 아주 따뜻한 그릇과 같다라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성경은 바로 어떤 거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는 안 돼. 세상 사람으로 성경을 적용시키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데는 성경책이 완벽한 책이다. 히브리서 4장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파워에 본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샅샅이 후벼 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거기 잘 인용돼 있잖아요. 아까 이사야 40장 그
안 봤지만 그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설이라. 아니 세상에 영원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뭐 석가모니의 말, 공자의 말, 소크라테스의 말, 인류의 4대 성인이 뭐 했단 말이라고 해도 영원하진 말이 없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을 모아서 하나님이 엑기스만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엑기스만 딱 모아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어찌 보면 아유 뭐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간단하게 그냥 한 장, 레포트 용지 딱 한 장만 딱 써가지고 주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인간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줬죠. 엽서 한 장으로. 근데 죄로 타락된 인간이 어느 만치 회복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나마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봐줘서 이 정도로 끝났지. 이게 한 권으로 끝났지. 이걸 백과사전처럼 보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많이 봐주셔서 이런 거지. 또 이것도 너무 길다고 그래서 다이제스트 성경 해가지고 또 성경을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그걸 또 줄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반복되는 거 다 빼고 참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고 모아졌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빼고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고 가장 거북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쇄가 많이 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니, 한쪽에는 많이 찍고, 한쪽에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도대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에 이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하면 거부하고 좀 부담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왜 마음에 또 성경을 조금 얘기하면 아주 그냥 대항하고 대적하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막 그럴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책은 없어요. 뭐 사람의 어떤 내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 좋은 책이야. 아유, 종교책이 좋은 책이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책이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냥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 can do it. 성경은 너는 못해.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와 너는 못해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는 못해. 나는 살아있어. 넌 죽었어. 난 착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절대로 착하게 못 살아.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너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동조를 해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중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사지만 가까이는 안 해요. 집에다가 사놓고는 있지. 미국 호텔, 아니, 여인숙과도 조그만 성경책은 다 있어요. 심지어 교도소도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소리야. 그 읽어봐야 뭔 소리든지 모르고. 아이고, 아무리 이렇게 뭐 뜨겁고 어쩌고 법석을 떨어도 이 세상은 절대 안 망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좋아지겠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조만간 망할 거다. 처음에는 물로 하나님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많은 이 세상에 소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소리를 말로 딱 승격을 시켜서 그 소리에 대한 품격을 주고 그 소리에 대해서 인격을 주고 소리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영감을 불러넣어 준 게 바로 사람의 말소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말이 그야말로 그냥 개소리가 돼버리고, 그냥 온갖 잡소리가 되고. 아니,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말이요.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뭐 일상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을 하는데, 말 같은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말이요, 방구요, 뭐라고 하는지 그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죠. 말이 되는 소리를 거의 듣지를 못하잖아요. 텔레비전 보세요. 수많은 말을 하지만 다 그냥 소리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오늘 계속 아이고 졸린 소리, 참 어려운 소리, 참 이해하기 힘든, 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짝이면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그 소리가 말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말 뭐예요? word예요. WORD. 그거 끝이야. 그 영어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 하나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높임말을 쓰잖아. 하나님의 말,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편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내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어?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왔을 때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너희들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친절하시게도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구원 얻는 줄 생각하지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웁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야.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제자들도 못 받았어. 받을 예정이었지. 예수님 당시에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냥 소리로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오고 나서 그 영이 그 수많은 소리들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말로 생명 있는 말로 싹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원 가서도 안 돼요. 병 낫는 뭐 능력을 맛봐서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기타 뭐 쓸데없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자, 39절. 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성경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다뤘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리가 있죠?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말소리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소리로 끝나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 중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씨,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나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과연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데 원래는 한 3개월을 이제 8월 달까지 이렇게 수양회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떤 건지를 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기본 자세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좀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길어져도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8번째 시간에 또 계속 그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원의 생명을, 구원의 밧줄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그 밧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케 하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있사오니 어린아기서부터 노인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